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올해 한 해 여러분 승리하시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고 영어로도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인사하겠죠. 정말 그러기를.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해의 행복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정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렇게 우리가 말했다고 해서 되어지면 참 감사하겠는데, 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올해 한 해 우리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복을 받기 원한다 그러면 새해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자. 소망을 가져보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찾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 말씀은 모세의 기도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해에 간직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새해에는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소망을 해야 된다.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짧음을 깨닫게 하사 지혜롭게 하옵소서. 인생의 짧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을 정말 믿음과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시간이 무엇인지, 그 시간의 가치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깨닫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니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사로잡혀서 지금의 시간의 가치를 규정함을 잊고 살지 말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새로운 시간을 과거의 낡은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아픔, 상처, 그리고 원한, 슬픔, 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미묘한 감정들이 사로잡혀서 오늘의 시간을 과거의 아픔을 시간으로 살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의 시간은 흘러가는 과거의 시간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뒤로 물러가 침전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는 이상하게 자동적으로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우리들의, 물론 과거를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건데요. 자,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인지 과거지향적인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우리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에서 4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네. 저도 지난 2018년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도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에 우리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그냥 흘려 들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겁니다. 과거의 반성 없이 무조건 앞으로만 잘 된다 그런 것은 이게 오히려 반복될 수가 있어요. 과거는 분명히 과거 청산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 청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은혜의 통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기억하지 말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이 시간 이후로 뒤에 것은 여러분 망각도 은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망각의 은혜가 있다. 좀 기억력은 부족하더라도 이 아픈 기억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것도 은혜다. 뭐 언제 그랬어? 그런 일 있었어? 여러분 그렇게 잊어버리시기 바라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과거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요. 이 관계는요. 해결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내게 해주기를 다가오지 마시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그렇게 풀어가시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지혜를 갖고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간은 짧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시간의 우리 가치를 생각해 보는데요. 결코 길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적지도 않습니다. 40대까지는 몰랐어요. 시간이 빠르다는 건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몸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 당뇨병으로 이제 12kg를 빼고 당뇨를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체질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옛날에는 그냥 밥만 먹어도 땀을 절절절 흐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땀이 없어졌어요. 땀이 안 나요. 이 몸의 변화가 오면서 야 이제 그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은 긴 것이 아니라 짧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시편 90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짧은 시간임을 깨닫자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좀 넓은 마음을 갖고 살자. 허송세월하지 말자. 그 정말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우리가 불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속상하더라도 혹시 속상하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과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믿음으로 아웅당하지 말면서 시간의 짧음을 우리가 알고 잘 살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친구도 먼저 간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들어가실지 언제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젊다고 어리다고 뭐 몇십 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진 시간을 그 한계를 깨닫고 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가치 있게 살자. 소중하게 믿음으로 살자.
2019년 한 해는 흘러가 잊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을 가치 있게 하고 내일을 축복되게 하는 영원성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14절에 모세는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소망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즐겁고 기쁜 한 해가 되도록 소망을 하자. 그럼 14절 보실까요? 네. 자, 방송실 14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네. 자, 먼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루의 시작 어떻게 하시나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던가요? 네. 대부분 이렇게 힘들게 일어나죠. 네. 억지 일어나고. 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자동으로 버떡버떡 일어나시지만 네. 아는 경우도 참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활의 습관 요거 하나하나가요. 하루를 결정짓고 우리 인생을 결정지을 수가 있어요. 참으로 중요한 것. 예를 들면 자, 뭐 지금은 저는 안 그랬는데 과거에 이제 신문을 좀 볼 때는 신문을 들고 화장실을 갑니다. 화장실을 탁 들어가서 앉아서 신문 기사를 봐요.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부분 부정적인 그런 사건 사고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좋은 기사보다는 이런 이슈적인 기사를 쓰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런 누가 죽었니, 누가 어떻게 됐니, 누가 잘못됐니, 이런 소식들을 보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니까요. 감각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죽었어? 그런 일이 일어났어?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시간에 결코 유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 말씀을 딱 벽면에서 딱 붙여놓기도 하고 또 책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런 분도 계시던데요. 여러분 내가 자의적으로 정말 그것이 잘 안 되면요. 이렇게 좀 억지로라도 하루의 시작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공간과 장소들을, 여건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못 나오시면 여러분은 짧게라도 아이고 주여 이렇게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숨이 변하여 주여가 됐네라는 그런 옛날의 말도 있었는데요. 주님 한 번만 불러도 하루 내용이 달라요. 오늘 그래서 모세는 아침에 주의 안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달라. 눈 뜨면 여전히 일을 해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또 이게 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 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반복대로 또 주방 가사 일을 해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힘들 겁니다. 근데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새해 시작을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세상과 사람은 괴롭고 힘들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뭐 내가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감당하게 돼요. 혹시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조절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바라보는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살이도 없고 신앙살이도 없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설교 잘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조정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이 기도대로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해는 즐겁고 기쁜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자, 환경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도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도 안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새해가 즐겁고 기쁜 하나가 되도록 소망하기 위해서는 주의 사랑을 가지고 출발하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하자. 오늘 이 시편 90편 말씀은 그 시대적으로 이 말씀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40년 동안 인도에서 거친 광야를 행군하면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이고 소망했던 것이거든요. 모세의 소망, 이 백성과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정말 주의 사랑으로 이 민족이 즐거운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고 소망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런 소망을 가져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힐튼 호텔이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데 힐튼 호텔은 미국의 본거지를 둔 세계적인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본래 그 아스토리아라는 빌딩의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텍사스의 어떤 그 호텔의 종업으로 일했던 힐튼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신문에 이 아스토리아라는 거대한 빌딩의 사진을 보고 이런 소망을 가졌대요. 나도 이제 이 거대한 빌딩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기대감과 만족감을 가지고 그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본인이 이렇게 이제 큰 부자가 돼서 그 빌딩, 자기가 갖고 싶었던 아스토리아 빌딩을 사서 호텔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것이 힐튼 호텔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일도 자, 이렇게 소망을 갖고 바라보고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갔을 때 성취되는 결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는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시대에 하나님 이런 소망과 모세처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더라. 교회 가도 기도해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렇고 뭐 변한 게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거다라는 그런 아무 관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이제 시작하자는 겁니다. 2019년도. 오늘 또 17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총 안에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우리 손에 행한 일들,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이 견고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시는 그러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견고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에 잘 안 드시죠. 그죠? 네. 적어도 다른 거 몰라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들이 앞으로 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옛날에 우리 살 때하고 너무 많이 달라서 어려운 시절인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해서 믿음의 수고, 여러분의 기도,
헛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갖자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정을 향하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하신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일들이, 헌신과 수고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했던 이 모세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 행한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요. 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그 친구의 딸이 피아노 연주회를 하는 그 초청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선약이 있다 보니까 친구 이번에 좀 어렵게 됐네. 이번에 미리 선약이 있어서 못 가게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선약이 깨져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오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의 딸이 열심히 이제 첫 번째 피아노를 열심히 연주를 하고 그 박수를 받고 이제 두 번째 연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탁 들어오는 거를 이 친구의 딸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딱 본 거예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들어오니까 이 딸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세계적인 거장이 자기가 연주하는 거 본다는 생각하니까 이 딸이 피아노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마음의 두려움과 눈물 막 이렇게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친구가 이 친구 딸에게 다가와서 이마에 키스를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래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틀려도 좋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렴.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렇게 속삭이고 내려갔는데 이 친구의 딸이 정말 멋지게 피아노를 연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저도 여론을 보실 때, 또 하나님을 보실 때, 특히 하나님을 보실 때 참 부끄러운 모습이 실수도 많고 순간순간 말도 실수도 많고 생각도 그렇고 삶도 뭐 그렇게 제가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시거든요. 제가 누군지를 아시고 부끄럽고 얼굴을 못 들 때가 솔직히 좀 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저는 제일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저 때문에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거나 교회가 어려워지면 저는 그게 너무나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에 사람을 실족해 하거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피아니스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속삭이십니다. 얘야, 틀려도 좋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려. 내가 너를 지켜주마. 여러분, 자, 이런 은혜로 우리가 새해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수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네. 연약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죄 안 지은 사람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 주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 내가 용서해주면 다시 한번 해보자. 2019년도 다시 한번 우리 해보자. 아마 여름에 오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자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지켜줄 테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길을 기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각오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미 해서 6일째 됐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여러분께 좀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새해 각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생각이 새로워짐. 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인간만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이 삶의 질을 바꿔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실 거죠. 그 생각이 이 시간 여러분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이 우리가 인간에 살면서 여러 가지 모든 관계 속에서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같이 볼까요? 시작. 시각이 새로워짐. 네. 옳게 보고 바르게 보고 정확히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힘드냐면요. 대부분 정확한 정보나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확인해 보지도 않고 지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렇지. 자, 이런 시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보는 시각, 세상을 보는 것, 사람을 보는 시각, 자녀를 보는 시각, 이것이 어떻게 해요? 새로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새로워짐. 네. 여러분, 우리는 말의 공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별 희한한 말들이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요즘은 젊은 애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특히 우리 민족들은 가난하고 전쟁 치르면서 그랬는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안 돼. 이런 말들이 무의식 중에,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 말은 무섭습니다.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은 은연중에 자신에게 암시를 주는 힘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인격도 신앙도 거기서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사에 부정적인데 이제는 여러분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소망의 말을 하고 좀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알지만 잘할 수 있어.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피아니스트 얘기했잖아요. 그래, 그렇게 말을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서로에게.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좀 각오하고 출발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연말쯤 되면은 이만큼 와 있을 겁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 우리가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생각, 시각, 말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직장, 모든 공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소망을 갖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아서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주님께 주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후회함이 없이 기쁘고 감사하게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시각과 말이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그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생각이, 시각이, 말이 바뀌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하겠습니다.